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대림절 이제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과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조명해 보고 준비해 가는 그런 시즌이죠.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의 마음 같이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를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빌립보서를 굉장히 다른 서신서나 책에 비해서 더 많이 읽기도 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기쁨.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권면하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도 이야기했죠. 사실상 이 빌립보서의 편지 내용, 즉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외치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워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비우는 거 제가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비우지 못하면 빈 곳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뭔가 일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나로 꽉 차 있으니까. 나를 비우는 것. 이게 케노시스라 그랬잖아요. 텅 빈 상태를 말하는데 빈 곳이 있어야 채워지는 것처럼 내가 비워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이 나를 비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그 다음 부분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본래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본질과 능력이 똑같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셨느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다 버려버리시고 인간의 몸,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 함께 사신다. 그분이 그렇게 낮추시고 오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비운 거예요. 근데 이 비움은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단계까지 자기를 비우는 것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비워져서 나를 낮추는 사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은 겸손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극히 겸손해서 내가 없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 빈 곳에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이 진짜 겸손한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진짜 겸손해 라고 했을 때, 그럼 죽기까지 복종하면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 정말 겸손하시구나,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지극히 낮아지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우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뭘 하라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욕망, 이 나의 자아가 다 부인되는 이 상태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된 1단계, 1단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부인된 가운데 십자가를 늘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부인되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파다닥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내게 원하는 것에서 조금 다른 것이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의 욕망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나 우상을 믿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로드. 그러니까 로드십. 이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느냐거든요. 그분이 주인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예. 이것만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예만 있느니라.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습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내 욕심을 도무지 거기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내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자를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우선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 참 인간이 어려워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나의 생각과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여러 희노애락이 있지만,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를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게 여러분 저절로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절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나에게 순종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제대로 형성되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우셨던 것처럼 나를 비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비우고 내가 기꺼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원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할 때 비로소 이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거든요. 있으면 뭐가 주어지면 와우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네. 여러분 영적인 일은 단 한 가지도 예외가 없이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저절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비로소 그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은혜. 사역에서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순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한 일들이지만 그냥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개척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1%도 개척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내가 개척하겠다고 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개척할게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죠. 수중에 100만 원도 없었으니까. 100만 원이 뭡니까? 몇십만 원 있었을 겁니다. 몇십만 원. 통장에. 개척하라 그러니까 예스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개척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요. 즉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날부로 사임하고 그날부로 개척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배당이 준비가 됐어요. 일주일 후에. 기적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일주일 만에 예배당이 다 준비가 됐고 음향 시스템만 준비가 안 됐어. 그냥 나머지 다 됐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신축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하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니까요. 제가 개척 딱 생각하면서 개척이 결정이 됐잖아. 그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 당분간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누군가. 그래서 제 모교회 사람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친구들, 또 내가 거쳐왔던 교회들, 이 중에 나에게 마음을 두고 조금 그래도 당분간 지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명단을 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장점익입니다. 그런데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물음이 나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에 대한 답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죠.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이제 가족들하고 몇몇 목사님들,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될 목사님, 이분하고 이제 상의하면서 결정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리질 않고 그냥 개척을 했어요. 먹고 살 길도 없죠. 이게 임대료 낼 수 있는 길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재보지도 않고 무작정 뛰어든 거죠. 맨 땅에 헤딩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임대료가 내줬어요, 그냥. 네. 물론 이렇게 늦춰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지 못하고 한 적이 없었어요. 특히 개척 초기에. 한 번은 이게 좀 늦춰진 때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 휴가 무렵일을 거예요. 아마 7월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임대료가 없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함께 개척 멤버 중에 사역자들이 있었거든요. 4명인가 5명인가 데리고 우리 휴가 가자. 임대료도 없는데 우리 휴가 가자 해가지고요. 저 서해안 갔다가 여기 별로다야, 동해로 가자. 그래서 다시 또 동해로 갔어요. 저 서해안에 그 바닷가 이렇게 그 모래사장 좋은데 어디죠? 대천까지 갔다가 밤새 갔거든, 밤새. 그래서 새벽녘에 거의 도착했어요. 이게 날이 새일 모레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잠만 잠깐 자고 우리 동해로 가자. 잠깐 잠자고 다시 동해로 갔어요. 근데 그때 전화 오더라고요. 건물주가. 아니 목사님 이러실 겁니까?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안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릴 테니까. 돈이 있나요? 걱정은 하나도 안 돼. 하여튼 그냥 가는 거예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여튼 채워주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교회에 11조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았던 11조를 가져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왔어요. 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네. 순종하는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가 없다면 내 생각이 자꾸 나오거든요. 혼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돼요. 아주 교묘하게 위장하면서 열심을 내서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이 비결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이셔요. 다시 말해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얻게 하셔요. 영광을. 십자가를 졌는데 치욕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의 형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졌을 때 나의 욕망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는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미끄러집니다. 추락이 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높이시면 안전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높이시는 방법,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존재가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죠. 나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가. 내 마음 중심을 그분이 아셔요. 그분이.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십자가도 좋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가, 이걸 주님이 잘 아시거든요. 네. 우리를 감찰하시되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 어떤 결과가 또 오는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권위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고요, 천사들을 의미하고, 땅에 있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해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 권위 앞에 꼼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막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침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서, 말하자면 융단을 깔아놓듯이 쫙 카페 깔아놓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죽음,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변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정말 가장 저주스럽고 유대인에게는 너무너무 거리껴지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완전히 돌변했거든요. 그 신문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개척하기 전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저희 부부가 교통사고 아주 크게 났었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 나기 바로 전날 주일에도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와가지고 막 예배 마치자마자 달려와서 손을 잡으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그랬네. 일주일 못 가요. 일주일. 이게 인간이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통사고 난 이후에 이 명예를 그렇게 원하던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임직 간절히 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말하자면 뒤엎은 거죠. 근데 금년에는 없다 그랬거든요. 금년에는 없다. 내년에나 생각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꼭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내가 금년에 권사를 꼭 받아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금년이 환갑이거든요. 환갑 잔치 전에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뒤엎어놔 버린 거예요. 교회를 발칵 뒤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빌려줬어요. 얽히고 설켰어요.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다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이 한번 확 뒤집으니까 그냥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위에는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소설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 참 어렵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았던 게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거를 꼬투리를 잡아. 이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서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해. 그거 하지 말해. 그렇게 돌변해. 사람 참 희한하죠. 예. 십자가를 질 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기도응답이 제대로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권위가 서질 않습니까? 이런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제국의 왕자만 돼도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사우디의 왕자들 보세요. 사우디 왕자들 이야기 들으니까요, 그냥 한 마을에 가지고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고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한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권세가 그렇게 없나요? 왜 그렇게 능력이 없나요? 왜 그렇게 기도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죽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 앞에 죽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높이셔서 놀랍게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그 권세 앞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졌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셔서 땅 아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그가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권위가 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순종 대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자아로 살아가. 자아. 내 자아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야.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 나의 계획, 이게 모든 것이 먼저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권위가 서겠어요? 그 권위가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셔서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능력이 없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없어요. 그냥 다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순종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게요. 신기할 정도로. 그랬다가 다시 그 순종을 포기하고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줬던 걸 하나님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여러분이 권위 있는 삶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기로 선택하세요. 진리를 여러분이 붙드세요. 하나 되어라 그러면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옛자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옛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툭 쑤셔도요 벌컥합니다. 이 안에서 벌컥해요. 네. 못 견뎌야 하죠. 네. 개척 멤버였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존심이 꽤 센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죄다 그랬거든. 그 죄다 죄. 악이다. 여러분, 자존심이 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자존심 부렸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너무 강해요. 사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만 누가 해도 버르륵 이런 경우 많이 본다니까요. 목회하면서요. 수도 없이 봅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자기 이 마음에 약간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버럭버럭해요. 버럭버럭.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권위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면 여러분의 권위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돼야 돼요. 계속 자아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이야기들을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어떤 자기 아들이 서울대를 가서 아이고 축하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니에요. 서울대 안 가도 돼. 영광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란 단어 자체 속에 리플렉션, 반사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반영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영광이다 그러잖아. 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대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나이 27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조선 땅에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몇 권 나눠주다가 죽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자기 부인도 죽었는데 자기도 죽었어. 생각하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가가지고 죽었을까?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눠졌던 이 성경책 이거 받아들은 사람이 자기 집에다 이렇게 도배를 했거든요. 도배를 했는데 이걸 또 팔았어. 그래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여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최치량이 앉아도 벽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 누워도 뭐가 보여? 말씀. 옛날에 천장이 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통 다 말씀이야. 읽다가 그냥 하나씩 말씀이 생명이잖아. 이 말씀이 꿈틀꿈틀해서 막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여관 자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널다리 교회. 평양의 처음 교회가 그곳 주막이 된 거예요. 여관. 훗날 여러분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됐거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최치량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초기에 예수 믿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성경책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의 씨앗이 됐느냐 말이죠. 엄청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그 현장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토마스가 죽은 게 너무 허망해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죽어서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갔는데 결과는 너무 형편없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실패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곧 성공이요 영광입니다.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할 때입니다. 대학부 회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헌신 예배 기점으로 해가지고 총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가서 대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700명 초청하다 그래요. 700명 초청하다 그랬는데 120명인가 왔어요. 120명인가. 강사로 초청하신 분이 묻더라고요. 이번에 몇 명 모이냐고. 지금 오기로 확정된 사람이 이 정도다 그랬더니 와, 많이 모이네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냐.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700명 하자 했는데 100명 조금 넘었어. 막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치고 평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왔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실패감이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 끝날 때는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날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한 12명인가 13명인가 15명인가 하여튼 그 무렵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따라서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했으면 주님께서는 오케이. 아, 그래,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았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냥 멋지게 그 인생 마무리한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수라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극악한 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야말로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영광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면 진짜 영광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제대로 산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것은 그냥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는 권세가 있어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아무리 호화찬란한 그런 대저택에서 살면서 그 사람 부러운 모든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인생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예, 그럼 그냥 저절로 돼요? 안 되잖아요. 일단 먼저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낮아지리라. 이 결단이 필요해요. 낮은 곳에 내 마음을 둬야 돼요. 오늘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 봅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지극히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났을 때 환영했습니까? 영접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가 지은 자기 백성인데 영접을 안 해. 환영을 안 해요. 거절을 당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망쳐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도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다 이 말은 누르다, 억누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자꾸 눌러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누르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춰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잔치자리 갔는데 높은 자리에 떡 앉았어. 그랬더니 아유,
손님 거기가 아니고요. 저쪽으로 가세요. 얼마나 무안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저 끝자리가 앉아 있었더니 아이고 거기 아니시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는 이런 일은 스스로 낮은 자리 선택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이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도리어 그 영광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낮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애가 뭐 별거 있어요?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지가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나 자신을 둘 때 천국에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낮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낮아지려고 해서 힘들어요? 높아지려고 해서 힘들어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기쁨을 상실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뭔가 있을 때마다 이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힘들죠. 네.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이 점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아로 가득한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세요. 낮은 곳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한다고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다른 비결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십자가의 삶 그냥 아주 예수님이니까 너무 쉽게 이걸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에서 39절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좀 넘겨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 정말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결정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기도만 해달래. 다 결정했어. 기도해보고 결정했냐? 기도도 안 했대.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기도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하거나 기도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결정을 했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 지기로 선택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도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다 받아들이시고 준비하신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 앞에 딱 닥치니까 어때요? 6월절이 다가와서 그날이 와. 째깍째깍 해서 바로 이제 코앞이야. 얼마나 힘드셨든지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피땀 흘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도우셨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서 기꺼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나이까? 외치는 거예요.
이 버림당하는 게 너무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딱 있으면 형통하였더라. 아시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처박혀서 종로로 돼도, 처박혀서 감옥살이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쉽게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불이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드셨던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처절한 기도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낮은 자리에 가고자 하지만 그걸 죽기까지 복종하는 단계에 가지기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해서 나 기도 안 했어요. 난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내가 기꺼이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그 이름 높아지게 하셨던 것처럼 영화롭게 나를 하시는구나. 그 이름 앞에 권위를 주어서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와 권위를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바로 이 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신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